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아프고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암호명 폭풍 둘둘사.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38도선을 넘어 기습 남침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가 됐고 군인과 민간인 4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50만 명의 과부와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세계전쟁사에서 6.25는 인간에 대한 갇힌 연민과 자유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열망을 남겼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며 13일 동안 군인과 피난민 20만 명을 적지에서 구출했습니다. 1950년 12월 미국 장교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브레이즈델 대령은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피신시켰습니다. 작전명 유모차 공수작전. 승리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다 없어진다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는 70년째 전쟁이 멈춘 정전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년 4개월째 전쟁 중입니다. 침공한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납치해 데려간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19,500여 명이 이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들을 부모와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인도적 외교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배가 고프고 부모가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멈추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국미사와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한국천주교회는 현재 상황과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지난 5일 환경의 날 담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에 바다에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알프스로 처리를 하지 못한 오염수가 전체의 약 70%나 되고 삼중 수소와 탄소 14는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 전체에 방사능 오염이 퍼질 위험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종의 사태랄까요? 사회적 재난 재앙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금 없이 살 수 없는데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문제지 정치 패권을 다투는 그런 노름이 아니죠. 성가 소비녀회 등 수도회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엔 6월 9일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는 물론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60년 넘게 해녀 생활을 해온 신자는 물질을 하면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해녀들은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오염된 물을 안 먹으려고 딱 입을 다물어도 자연적으로 바다가 출렁출렁하면 그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그걸 내뱉으려야 벌써 목 안으로 넘어가요. 대전교구는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 형성을 위한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교구 내 본당과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는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해양 투기 반대 문구들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IAEA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매일 브리핑을 열고 있지만 소금 사재기 현상이 보여주듯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후에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생태계가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국천주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인류의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세계박람회, 엑스포는 교황청에서도 주목하는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전해드립니다.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PT 현장입니다. 한국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가수 싸이가 현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어 부산 엑스포 마스터 플랜을 총괄한 진양교 홍익대 교수, 교육 소외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온 이수인 애누마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표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이미 엑스포 유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경쟁 PT의 열기는 다음 날 개최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까지 이어졌습니다. 리셉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PT가 인상적이고 환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일궜다며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엑스포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산의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특히 로마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바티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것도 2025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은 유치 도시와 별개로 엑스포를 주목합니다. 엑스포는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인류의 연대와 화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엑스포에 교황청 전시관이 등장한 건 비오 9세 전 교황 때입니다. 비오 9세 교황은 1846년부터 1878년까지 재위했습니다. 1회 엑스포로 알려진 1851년 런던 엑스포부터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부의 불평등 문제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인간 형제애와 문화 종교 간 대화 촉진을 주제로 전시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아닌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교황청이 엑스포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두 위원장 주교들은 담화에서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담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심포지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적대와 혐오를 성찰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는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주교들의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교회의 민화위원장 김주영 주교와 정평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발표한 공동담화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입니다. 콜로새서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신자들의 마음, 더 나아가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주교들은 또다시 남북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한미 군사훈련이 바로 그 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전쟁의 위기마저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군사적 위기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주교들은 전쟁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면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신뢰를 통해 참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인 2월 24일을 슬픈 기념일이라고 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인용한 두 주교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교들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7월 27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미사가 봉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듯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70년. 정전체제는 남북 간 이념 대립과 적대적 감정해고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음에도 북한을 향한 적대적 감정은 물론 혐오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됐습니다. 분단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종북, 빨갱이 등으로 상대방을 부르며 혐오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감정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와 신냉전에 이르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거치는 동안 이렇듯 혐오와 갈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도덕과 규범의 붕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노미, 그 아노미의 현대적 버전이 저는 바로 이 혐오의 확산과 굉장히 깊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적 마음과 분단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혐오의 감정으로 확산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정전체제 70년이 지나면서 평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상태를 전혀 상을 그려낼 수가 없대요. 김 교수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주체인 인간으로서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맺고자 마음의 전환을 이룰 때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형제 자매로서 혐오와 갈등을 뛰어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뛰어넘어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 존엄성을 지닌 형제 자매로서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평화로운 인류 가족을 이루도록 함께 꿈꾸자고 초대하시는 교황님의 회칙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적절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주교는 불완전한 주체들인 우리가 갈등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여정이 바로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여정, 즉 시노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노드 기도문을 함께 바쳤습니다.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CPBC 윤재선입니다. 계속해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기획하고 저희 CPBC가 제작한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분단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피스파일 분단을 넘어서입니다. 정전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대표 없이 유엔군과 중국군 그리고 북한의 3자 대면만으로 정전협정을 맺으며 막을 내립니다. 정전협정 이후 70년, 우리는 왜 지금도 전쟁을 끝내길 바라고 또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사실 정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이며 종전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반도에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정전체제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분단은 군사문화를 빠르게 뿌리내리게 했고 병영 국가체제를 거치며 국가폭력이 계속해서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의심하고 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기고 없애려는 마음이 분단의 마음, 그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한반도의 분열은 이제 남과 북을 넘어서 지역과 세대, 계층, 성별 간의 갈등뿐 아니라 노인과 여성, 외국인 혐오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문제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무려 70년이 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평화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정전체제의 불신과 미움 강요, 불안, 안보 우선, 이런 비복음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분단을 벗어나는 것은 정치나 국제 질서가 변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1953년 정전협정의 본래 취지는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와 무력행위를 중단하자는 것. 이는 정전이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종전과 평화체제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영상은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분단은 우리 마음을 어둡고 완고하게 만들며 미움과 폭력을 낳았지만 우리가 무감각한 마음을 일깨우고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할 때 한반도와 우리 일상에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교육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멈춘 지 70년. 그 사이 국경을 넘어 한국을 찾은 북한 이탈 주민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혈단신으로 우리 땅을 밟은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주고 있는 한 신앙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25 한국전쟁 중에 초대 주인 신부가 순교한 원주교구 삼척 성내동 본당을 영상 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초대 주인 신부인 미국 출생 맥인 신부, 한국 이름으로는 진 야고보 신부가 순교한 성당인데요. 한국전쟁 중 신앙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영상 뉴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속속 돌아오고 어느새 집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그룹홈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룹홈엔 북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9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촌으로 통하며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김태훈 대표.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던져봅니다. 날도 가고 평일에 하루도 가고 평일에 하루 정도는 속도가 빨리 붙어야 된단 말이야. 김 대표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우연히 한 북한 이탈 청소년과 연을 맺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김 대표는 아이와 함께 살며 그룹홈을 만들고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꼬마가 30살 청년이 됐고
가족은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아이와의 인연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김 대표는 집에서 삼촌으로 불리지만 아이들에게 삼촌의 의미는 더 큽니다.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에게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해주신 부모님이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그룹홈 이름 그대로 영락없는 가족입니다. 삼촌 사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와 실물이 더 나아. 실물이 더 잘생겼어. 사진 잘 나왔는데 실물도 잘생겼어. 그치. 맞아. 삼촌이 나. 김 대표가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함께해온 지도 20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김 대표는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인식 개선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이 일상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어느 집이나 연출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를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란하기만 한 가족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바로 이사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주거 걱정을 덜 수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11월까지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터전이자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집과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올 북에서 넘어올 아이들의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올해로 70년째 총성은 멈췄지만 여전히 가로막힌 남과 북. 김 대표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진짜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70년 동안 정전은 이제 너무 오래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고향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만나야죠, 우리 아이들은. CPBC 김형준입니다. 바다와 산을 끼고 있어 한국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푸른 바다로 유명한 강원도 삼척. 맑고 푸른 바다만큼 예수상으로 유명한 원주교구 성내동 성당. 언덕에 자리 잡아 고개를 돌리면 삼척 어디서나 성내동 성당이 눈에 띕니다. 1949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된 원주교구 성내동 성당은 근대 문화유산 제141호로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제대는 수호 성인인 성삼위를 형상화한 아치로 꾸며져 있습니다. 꽃이 만발한 성모동산에선 루르드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상을 할 수 있는 성모동산. 성당 입구 초대 주임 진야고보 신부 흉상 앞에 서봅니다. 1936년 한국에 입국한 진야고보 신부.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 공산군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몸소 실천한 진야고보 신부. 두 팔 벌려 삼척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마주하며 진 신부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진 신부의 삶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전 세계의 따뜻한 손길이 지난해에도 이어졌습니다. 교황청 재단으로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 즉 ACN이 지난해 활동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는데요. 한 해 전보다 더 많은 돈이 모금됐고 사목 활동 지원에 약 1억 2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이 넘게 쓰였습니다. ACN이 사목 활동 지원에 1억 유로가 넘게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ACN에 후원금을 보낸 신자는 약 36만여 명. 이들이 ACN에 보낸 후원금은 약 1억 4,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해 약 180억 원이 더 모인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했던 지난해 상황을 고려하면 고통받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신자들의 관심과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띤 후원에 힘입어 ACN도 지난해 더욱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ACN은
그 전년도 예비비 2월 금액을 더해 1억 4,87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사목활동 연계 지원, 즉 각 지역 교회의 사목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액수로는 약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목활동 지원에 쓰인 겁니다. ACN 창립 이후 사목활동 지원에 1억 유로가 넘게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CN은 이를 통해 4만 명이 넘는 사제와 2만 1,000명에 이르는 수도자, 14,000여 명의 신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역이 속한 가톨릭교회 교구는 전체 교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특히 지역교회 가운데에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ACN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535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체 사목활동 지원금의 10분의 1에 달하는 성금을 사용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았고 중동과 동유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 분야별로는 성당 등을 짓는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선 선교사들의 발이 되어주는 운송수단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토마스 하이네겔던 ACN 수석대표는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통받는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서준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이네겔던 대표는 또 앞으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후원자들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난 16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날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사제 성화의 날 행사를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과 은경축 행사를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이 순백의 제의를 입은 사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단이 거룩한 사제직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느님께 자신을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미사를 집전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제란 누구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제에게는 사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보다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 대주교는 또 사제는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성사를 집행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이루는 미사 성제를 집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사제입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성직 우월주의는 늘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사제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서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모든 이가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정 대주교는 사제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묵상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들던 가슴 벅차게 응답했던 그 시절 그때 하느님 체험의 생생함과 열정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부족한 많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시다. 미사 후에는 올해 사제 수품 25주년을 맞는 사제 17명에 대한 은경축 축하식도 열렸습니다.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과 추경님, 대주교님, 주교님들과 선배 신부님들과 후배 신부님들, 또 많은 수녀님들과 교우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5년 사제들에게 보내는 성목요일 서한을 통해 사제 성화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인 사제들의 성화와 봉사 직무를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올해 한국과 바티칸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에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갤러리 1898에선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명동 대성당에서는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명동을 뜨거운 감동으로 수놓은 기념 음악회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9년 9월 3일 교황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축일에 창단한 서울 그레고리오 성가단이 성스러운 그레고리오 성가로 막을 열고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트리니타스 여성합창단이 아베 마리아로 뒤를 받쳐줍니다. 두 합창단에 이어 한국을 상징하는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 합창단과 서울대교구 가톨릭 우리 맥소리 국악성가단이 신명나는 우리 성가로 화답합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19일 저녁 명동대성당에서 한국 바티칸 수교 6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여성합창단,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 합창단 등 서울 평단협 회원단체인 6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 150여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외교 수립 60주년을 기억하며 시간을 넘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염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국이 정식 외교를 맺은 것은 1963년 12월이지만 관계는 이미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유엔 승인 이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정부로 인정한 나라가 바티칸입니다. 1948년 당시 비오 12세 교황의 명을 받아 한국을 도왔던 파리 주재 교황대사 안젤로 론칼리 대주교는 요한 23세 교황이 됩니다. 바티칸 외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정보 수립의 합법성 승인을 위해 우리나라를 도왔던 조반니 바티스티 몬티니 몬시뇰은 요한 23세의 후임인 바오로 6세의 교황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바티칸은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했습니다. 후에 그분들 다 성인 됐죠. 성인 교황님이 되신 그 두 분들이 교황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있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때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그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엔 소속이 안 됐다면 우리가 아마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음악회는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명동 갤러리 1898에서는 한바 수교 60주년 기념전이 22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오는 8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제37차 리스본 WYD, 즉 세계 청년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르투갈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 200만 명의 젊은이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인 봉사자가 참여하는 만큼 처음으로 한국인 봉사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봉사자 모임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세계 청년대회 십자가가 포르투갈 산타렌 교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 성화를 봉송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십자가를 맞이하는 교구 성직자들은 서둘러 가자는 의미의 주제곡 아프레사누아를 합창하고 대회 주역이 될 젊은이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Saber este evento está muito perto da minha casa e no meu país e que posso participar num evento tão grande como a Jornada Mundial da Juventude. E a Vigararia de Torres Novas está a receber os símbolos agora, tem sido um momento de muita alegria, muita adesão, cheios de boa disposição, muita gente a mostrar a vontade que é de viver este momento único da Jornada Mundial da Juventude. 아프레사누아는 한국 교회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주님처럼. 세계 청년대회 참가를 앞둔 봉사자들이 지난 17일과 18일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 모인 겁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한국인 봉사자는 30명 정도.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모임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AYD를 처음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년대회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성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에서 잘 경험할 수 없는. 한자리에 모여 친교를 나눈 봉사자들은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깜짝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정 대주교는 봉사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축복한 묵주를 나눠주는 등 아낌없는 격려를 전했습니다.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로 다른 어떤 배경과 생각과 또 언어와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신앙으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그 하느님 체험으로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이러한 봉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말하자면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어떤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정 대주교의 방문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저희 교구랑 또 달라가지고 저희는 의정부 교구여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래도 축복도 주시고 저희 WYD 간 봉사자들 위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동료들이 생겼고 또 나중에 이것을 같이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은 서로와 한국교회의 열띤 응원 속에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로 떠날 무한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리스본 CPBC 박예슬입니다. 내 눈엔 그가 예수이자 부처, 나를 살린 교수, 그냥 우직하고 착한 분, 환자밖에 모르던 사람, 심장과 대동맥 수술의 권위자인 서울 아산병원 혈관흉부외과 고 주석준 교수가 지난 16일 불의의 사고로 별세하자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이 그에게 붙인 말들입니다. 고인은 뛰어난 의술로 30여 년간 환자의 심장을 고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살릴 가능성이 작고 어려운 수술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더욱이 고인은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성도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고인은 언제나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10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고인에게는 환자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고 환자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고인은 환자 상태가 좋아지니 힘이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과로를 걱정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환자들의 건강에 좋아져 힘이 난다는 말이라고 하지요. 근사한 외식 대신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하다 응급콜을 받고 환자에게 달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환자에게는 어려운 의학용어보다 온화한 미소로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서는 고인을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이름인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인의 사고 소식이 들리자 고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환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것은 고인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즘 의료계의 현실이 고인의 죽음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의사들은 어디 갔는지 의사를 찾지 못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앰뷸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환자 이야기, 똑똑한 인재들이 의대로 물리지만 정작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 의사가 없는 모습,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소아과 병원에 새벽부터 줄을 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요즘 의료계의 모습입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공공의대 설립 반대 파업, 지방 의료 붕괴, 의사 정원 학대 반대, 성범죄 이력 의료인의 자격 문제 등 최근 의료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슈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연결식에서 고인과 함께한 동료 의사는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생명과 위안을 전달했다며 하늘에서는 응급콜에 밤에 깨는 일 없이 편안하시길 바란다고 투도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고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밤중 응급콜에 잠을 깨겠지만 고인의 자리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빈자리조차 크게 다가오는 필수 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의 내일은 걱정입니다. 고인이 몸담았던 흉부외과는 내년부터 은퇴 의사보다 신규 의사가 적어져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는 응급 상황과 장시간 고난도 수술이 많아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다고 합니다. 수가를 조정하고 월급을 올려도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와 더불어 3대 기피 분야입니다. 올해 국립대병원 10곳 중 6곳에는 소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내의사 4명 중 1명은 피부, 성형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계의 현실이 안타까웠는지 고인은 8년 전 병원 소식지를 통해 후배 의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개인사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지금의 삶이 늘 고맙다. 불확실한 미래에 정답을 찾는 후배들에게 바란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인은 삶으로 보여주었고 미용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펼치자며 고인은 후배 의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진짜 의사 주석준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남기고 떠나신 고 주석준 교수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